선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냥 반복되는 주일이 아니고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시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니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은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삶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그냥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회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의미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고난주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저를 위해서도,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설교자와 또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울며 통회하며 회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삶들, 하나님 나만 생각했던 삶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들 하나님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이루 말도 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은혜를 너무나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더 알게 하셔서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주님과 은혜로 우리를 더듬어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과 성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힘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될 자에게 몸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건만 또다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욕심을 쫓아서 나를 위해 살았던 또 주님께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 주님께 불순종했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만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큰 은혜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특별히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감사하는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고난주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고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무 한 것도 없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든 것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신라권의 이 땅,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무도 소망 없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주신 약속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지쳐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들을 때마다 건성으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영원토록 살리는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멀리에서 오랜만에 찬주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 아마 어색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예.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마쳤죠. 원래 파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파티. 출애굽기 나갈 때 뭐 먹었죠? 양을 잡았죠. 양도 잡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 위주로 먹어야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잠시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올 여름 수련회 때 갈라디아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좀 크게 한 설교를 빠른 속도로 하고 나서 제가 다음 본문에 복음서를 좀 한번 하고 이제 설교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목사님,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고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월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 그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텐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12절에서 17절까지 성전에서 뭔가를 막 쫓으시고 내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 이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왜 이 두 사건을 굳이 한 설교 때 하는가?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12절 그 윗부분에 성경에 보시면은 거기 연관된 구절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5절 이렇게 나오고 또 18절 위에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마가복음 11장의 12절부터 보시면 물론 지금 안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봐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다는 말은 배가 고프다는 말이죠. 배가 고파서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거기 잎사귀가 막 무성한 것을 보고 거기에 열매가 있나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에. 와, 예수님은 나무도 저주하시는구나. 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까지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오늘 12절에부터 나오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말랐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말랐습니까? 막 묻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마가복음의 본문의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요 사건 안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중간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는 걸로 얘기하자면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예요. 빵은 뭐예요? 빵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성전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좀 멋진 표현으로 학적인 표현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샌드위치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쓰는 말들입니다. 멋있죠? 샌드위치 구조. 뭐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사건이다,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 일이 오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보내십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매매를 합니까? 뭐 이상한데요? 당시에 이제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죠. 돈도 바꾼대요.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당시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흠 없는 제물을. 그러면 멀리서 오면 이 제물이 흠이 없도록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상하기 쉽죠. 지치고 탈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데리고 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을 사서 비둘기 나오잖아요.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사서 또는 어린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여기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매한다는 것 자체 이게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게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막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뭐 강도의 소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이 성전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 앞에 12절에서 여기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뭐 했다? 강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뭔가를 팔 때 이 사람들이 많이 남겼을까요? 적게 남겼을까요?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돈을 바꿀 때 성전세를 낼 때 제대로 잘 내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의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기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기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생각을 딱 해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어떤 허용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짜고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멀리서나 가까운 데서나 이 어린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걸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야, 딴 신경
항상 우리는 예, 목사님 보세요. 이 어린 양을 가져왔어요. 재물을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야 이거는 흠 있다 말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못 드린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네 돈 내고 다시 살아. 완전히 도둑 아니에요? 강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 이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윗사람들과 결탁해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비싸도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 내쫓으시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 프린트물에 이사야 56장 7절이죠. 거기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성전이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성전은 기도만 하는 곳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는 중요하지만 성전을 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고 이사야 56장 7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번제와 희생을 제단에서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 하나로 표현했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 기도하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체를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 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우리 프린트물에 7장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예요? 도둑의 소굴. 아까 강도라 나와 있는데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도둑과 강도 짓을 일삼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야단치면서 이들을 내쫓으셨는데 상도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고 있는데 확 둘러 엎으시죠. 야, 진짜 분위기 거기 가면 분위기 말도 못하겠죠.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야단치는 거죠. 말씀을 인용해서 야단치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 이 반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 하신다고요? 고쳐주시니. 앞에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매매하고 돈 바꾸는 거 다 둘러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채찍질로 막 이렇게 몰아내시는데 진짜 약한 자들, 맹인과 전원자들은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원래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소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율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에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왜 14절에 굳이 설명을 하냐면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지는,
이렇게 약한 자들과 문제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원래 성전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 성전은 죄인이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진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에 의해 회복되고 있죠. 은혜를 받는 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나 원래 성전의 기능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막 둘러보시고 야단치니까,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 이 부정한 자들을 막 고치시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 눈에는 이상하게 여기지는 거죠. 이게 당연한데도 이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습과 또 어린이들까지 막 나서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막 나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괴성 지르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괴성을 자주 지르지만 그게 아니고 뭘 지르는 거죠?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막 화가 났냐 하니까, 이런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찬양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게 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아는데, 애들은 다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하는데,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할 누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나중에 제사장 무리로 가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뭐에 눈이 밝아 있습니까? 지금 기득권, 매매하고 돈 바꾸고 돈 버는 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일에 눈이 밝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또 말씀에 인용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바로 이들의, 정말 어린이들의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진짜 온전한 찬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이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밝히 떠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죠. 알고 있죠. 그러나 똑똑히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찬양과 감사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서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상히 여기고 분노하고 있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느 정도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연결된다고 했죠. 18절부터 들어가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자세히 이제 사건을 나누어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건을 나누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는지 가셨는데 나중에 성전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말까지 있냐면 그 열매가 없는 거는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 시기가 아니었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딱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왕 얘기한 김에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거 가가지고, 그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가? 잠시만요. 우리 선호 바로 앉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13절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무화과 나무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뭘 기대한다?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나그네들의 약간 식량 같은, 음식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무화과는 때가 아니어도 좀 이르게 잎사귀가 이렇게 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무화과 나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겠다?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겠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잎사귀를 딱 보시면 뭘 기대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있으면 뭘 기대할 수 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무화과만 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뭘 얘기하고 있다?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보세요. 영원토록이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를 심판해 버리세요. 영원토록. 우와, 예수님이 무섭죠. 무화과 나무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무의 잘못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앞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과 연관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성막, 또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죠. 이걸 세우도록 하셔서 그들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맞죠? 막 돈 바꾸고 매매해서 어떻게든 제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많이 벌죠. 맞죠? 제사는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뭐가 풍성하다? 무화과 나무와 비교하면 잎이 무성하단 거예요. 잎이 무성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열매를 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보는데 없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가득한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뭐라고요? 한 세트라고 얘기했죠. 무화과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셔야 되고,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영광을 보고 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 가장 큰 은혜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주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몰라봐요. 서기관들이 몰라봐. 애들은 알아보는데, 애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그 나무가 의미하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나무가 마른 것을, 갑자기 마른 것을 보고 그 현상 때문에 와, 이상하다, 신기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막 여러분들이 그동안 헷갈려 했던 내용들이 많은 거죠. 여기 믿음이라는 내용이 탁 나오고 뒤에 22절에 기도가 나오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은 한 세트. 따라해 보세요. 한 세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게 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들, 어떤 일입니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야, 참 믿으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구나. 와, 이 산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우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사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무슨 사건입니까? 심판에 관계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것은 뭐예요? 심판에 관계된 일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는 것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 저주로 인한 심판도 큰 일이죠. 놀랍죠? 제자들이 신기해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산이 던져집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왜 산이 나옵니까? 이 산은 성전 사건과 연결하라고 했죠.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있거든요. 보통 시온에서 이 시편에 보면 시온에서 뭐가 나온다 얘기하잖아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 이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성전에 대한 심판이죠. 이해갑니까?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 성전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내가 믿음 가지면 정말 이 산을 움직일 수 있구나. 여러분, 산은 움직이기 어려워요. 구멍 뚫어서 터널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도 어려워요. 삽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돼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더 큰 일, 이 성전이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1차적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2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어린 양 가지고 옵니까? 더 이상 이런 제사가 없죠. 그죠?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구약의 옛 언약은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결되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어떻게 그 복을 누릴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셨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항상 끝날까지. 믿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게 던져지라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드디어 믿는 자가 나오죠.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가 한다고 얘기해요. 놀랍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거라. 이걸 또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 이제 더 큰 일도 하겠다. 또 이제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저 바다에 한번 던져지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와, 제가 마음속으로 아무한테도 표현도 안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오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귀엽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몰라서 하는 그런 기도를 아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 믿는 자는 무엇을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이 누구에게 결국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보다 더 큰 일, 그 더 큰 일은 주님을 벗어나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이 땅에서 하시지 않은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돌봄과 그런 일들을 다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22절에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한다는 거였을 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고 구하는 것에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목사님 여기서 갑자기 왜 기도가 갑자기 나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산도 바다에 던져지고요. 뭐 지금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또 기도할 때 뭐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기도하라고 다 들어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왜 등장하죠? 성전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뭐였어요? 예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오해 안 하시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뭘 기대하신다? 열매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 그동안 기도 훈련 받았죠.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떠올려야 돼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맨날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그건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 이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 그들에게 기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또 포도나무도 해당됩니다. 종종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죠.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과 무화과 나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예배가 나와야 되는데 강도짓이 나오고 도둑짓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목사님 이제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입만 무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보세요.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죽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장사됐다는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죽고 살아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심판이 끝난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서 받았다면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다 안 됐다?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아 해결된 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전히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회개했죠.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한 주만 오늘만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원래는 무서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족하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앞에 칭찬받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지 뭐 하니까 상관없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면서도 우리는 크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이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걸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반성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눈감아 줍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 뭐 내가 뭐 잘했다고,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혜의 바탕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다시 강도의 소굴로 우리를 만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앞에서 울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갑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더 커져야 되는 거고 더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우리를 또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 자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악한 세상과 마귀의 그런 모든 공격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악한 모든 것을 다 내쫓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엎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위해 살고 있어요. 내 가족만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꿈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 나는 어떻게 즐겁게 살까? 어떻게 나는 그동안 행복하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한번 좀 즐겁게 살아볼까? 내 자녀, 내 노후, 내 앞날, 내 가족의 앞날,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 인생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내 인생이 많은 것을 남기면서, 그 매매하는 자들 기억하시죠? 돈 바꾸는 자들 많은 것을 남겨서 그냥 내 것으로 다 내 인생, 내 것,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이것으로 꽁꽁 숨기는 거예요. 다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질.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수록 우리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 건강, 내 꿈, 내가 바라는 것, 내 자녀, 나의 앞날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 내용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정결케 하신 이 성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중학생들, 청소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죠? 힘들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압니다. 안 해도 스트레스, 근데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하니까 공부합니까? 그래야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되고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떳떳해야지, 그래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설사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할 시기가 여러분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인식 못하겠지만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어머니들 있죠? 엄마들은 지금 뭘 해야 될 때요? 여러분들 돌보고 밥 해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주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될 때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될 사람, 직장 가서 일해야 될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뭐 하도록?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맹인과 전원자들, 이 부정한 자들이 예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이 나와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회복해 하신 이 성전의 기능,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삽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22절에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늘로부터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보셨죠? 결국 기도하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같이 미천한 인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전해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면 무엇을 누리죠? 복을 누리죠. 풍성한 복을 여기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그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뜻을 바라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열매 없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신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더 이상 우리 자신, 나 자신, 내 것만 위해 살아가 우리 다시 강도의 소굴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을 믿고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거룩한 삶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된 성전으로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강도의 속과 같은 그런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다시 이 은혜 받은 삶, 구원받은 삶, 하나님 백성 된 이 삶들을 다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내 욕심과 나의 앞날 늘 내 걱정만 하며 살다가 다시 이 귀한 깨끗하게 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정결하게 하시고 내쫓으시고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주가 와서 참 이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안 울어도 된다 그래요. 예배 마쳐가니까 마치고 나서 이제 웃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효석영제 또 해비자매 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것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다른 것보다 뭐 어떤 데는 뭐 고기도 안 먹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런 거 하지 않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가운데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거든요. 모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전도 집회 더 소망, 이 집회 날짜를 기억하시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 나중에 링크 보내주면 꼭 들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가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복된 시간들이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합시다. 네. 네.